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의 10번째 강해로 말씀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예언의 성취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9절 10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계시록의 표현은 계시록 13장 6절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 성도들과 대조되는 그룹으로 이 땅을 자신들의 최종 목적지로 삼고 오직 땅의 것만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며 그리스도교 신앙을 하긴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11번 나오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속히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속히 구세주께 나오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곧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가 두 증인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방치하고 애도의 표시도 하지 않으며 장사하지 못하도록 방치한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프랑스가 국가적으로 무신론의 광기에 휩싸여 있던 때에 이들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8세기 즈음하여 유럽에서 이성주의와 고등 비평론이 성경을 대항하여 일어났습니다. 이런 계몽주의 학자들은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며 그들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억눌려 자신들의 인본주의 사상을 마음껏 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성경이 짓밟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성경은 더 이상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학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교황권의 몰락과 함께 교권이 추락하면서 성경의 권위까지도 함께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제시하는 높은 도덕적 표준과 신앙심은 이제 인간의 자유와 이성적 판단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경꾼들은 성경이 프랑스에서처럼 전 세계적으로 매장되고 말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고 보겠다고 관망한 것입니다. 사흘 반, 이 성경에서 두 선지자로 상징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큰 성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프랑스 의회가 1793년 11월 26일 의회에서 종교 폐기와 성경 말살을 결의함으로써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11절에는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이 두 증인의 시체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상징적 예언에서 1일 1년 해석 원칙에 따라 3년 반 후에 성경이 복권되고 종교가 다시 허용되었습니다. 1797년 7월 17일 똑같은 의회에서 정확하게 의결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1장 예언의 정확한 성취입니다. 온 나라가 너무나 혼란과
극도의 타락에 빠져 있는 것을 보다 못한 프랑스 국회의원들이 약 3년 반 전에 결의한 것을 다시 뒤집어서 원상대로 회복시키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거부했던 나라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본 사람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에 혁명과 폭동이 일어난 것은 성경과 종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온 나라를 그릇된 길로 오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기독교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 타락은 말씀의 원칙을 무시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에게 두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원칙과 죄를 지적하는 십계명은 그들의 양심을 괴롭게 하는 증언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방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끊임없이 경고와 책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향해 용의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누명을 씌우고 황당한 거짓말로 또 무고도 서슴없이 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갈피마다 있어온 선과 악의 싸움의 진실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한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 16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함으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다.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를 공격한 것입니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바른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그대로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악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고 예레미야는 배반자라는 욕을 들었으며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리에 충성하는 성도들은 치안을 물랑케 하는 자, 이단자, 분열을 좋아하는 자 등등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는 죄를 담대하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비난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서슴없이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가까이 갈수록 선동에 휩쓸리는 정신, 진리를 매도하는 거짓에 미혹되어 신실한 성도들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정신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며 사회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지상의 거대한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양심에 따라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함부로 이단이니 이렇게 정죄하는 데에는 발벗고 나서는 정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말씀의 고든 증언이 나의 아픈 곳을 찌르기 때문에 괴롭다면 그것은 참된 치유를 위해 당연한 것이므로 그 말씀에 항거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